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회복입니다. 광야는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것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지키는지 테스트하신 기간입니다. 그들을 낮추시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기간인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아니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날마다 받아 먹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3일 전에 어느 새가족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눈을 뚫어져라 보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제가 활짝 웃고, 그럼요, 당근이죠. 근데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 외롭고 괴롭죠.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고통스럽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광야가 좀 어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들어가 출애굽의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그 광야의 기간을 거치면서도 그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불평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의 긴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위에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정말 거침없이 공생애를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 광야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한 7, 80%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온전히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입원해 계셔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옆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막 깨우는데도 일어나질 못해요. 한참을 그래도 눈을 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근데 집사님이 탁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까지 제가 부르는데 3절은 다 못 불렀어요. 왜냐면 그 찬양 속에 있는 감격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잠들어 계신 그 집사님의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뭉클하면서도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이러한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찬양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광야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에게 또는 다른 무엇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긴 광야가 아닙니다.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울산이라는 대도시 안에 있습니다. 도시의 광야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북적북적한데요. 나만의 광야를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광야로 만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들을 다 출근시키고 거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출근하기 전에 안방의 어떤 한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양실입니다. 나만의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한 그 심정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광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고독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도시 안에서 사람들 속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강력하십니다. 경이롭습니다. 나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혹독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광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고독해서 그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이 사무쳐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광야 끝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인을, 이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섬세하실까? 정말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실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도 모르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에서도 광야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중에도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광야를 잘 통과하면 매우 유익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가 됩니다. 생존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생존에 얽매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목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을 뛰어넘는 사람, 생존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생존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광야에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정말 절박한데,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마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는 없잖아요. 다 함께 맛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함께 갑시다. 마귀는 이거 자꾸 공격합니다. 야, 무슨 꿈 같은 얘기야. 뭐니 해도 돈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왜 머리를 공격할까요? 머리는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그래도 세상을 좀 붙들어야지. 너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 짜릿한 거 얻고 싶은 것도 많잖아. 힘도 얻어야지.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죄를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야, 너 그런 죄 지었었잖아. 야, 너는 그래서 구원받기 어려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넌 쓰임받을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어디라고요? 마귀의 주 공격 부위가 어디라고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온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면 그때부터 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구나. 오직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 앞에 사탄이 물러가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내 삶을 집중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다 보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보내주시면 고기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멀쩡하고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광야는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강력해집니다. 다초점 렌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은 다초점을 가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의 초점만 가지셔야 돼요. 돋보기가 왜 강력합니까? 빛을 모아서 한 군데 집중하니까 종이가 타잖아요. 신앙생활도 초점을 하나에 맞춰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수요기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찬양할 때처럼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의 벌써 감동이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홀로 있는 것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걸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홀로 있는 것을 잘못 견디면 병들거나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광야는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야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홀로 광야를 지나다 보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각한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아가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매일 죽여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고 복창하면 군생활이 편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나는 죽었다라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직장에서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기쁨과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런 거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가 죽으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광야를 제대로 거치시려면요, 혼자서 숨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홀로 숨어 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자아를, 나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나 자신을 만나야 돼요. 아, 내가 이랬구나. 아,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네. 난 왜 자꾸 이런 모습이 있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만나셔야 돼요.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사춘기 때에는 나를 직접 나를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거나 엄청나게 많은 위대한 일을 할 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되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세요.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셨다가도 나 홀로 광야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다가도 나 홀로 광야로, 끊임없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충분해질 때, 만족스러울 때, 그때 이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만사형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내 앞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그 풍성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광야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나왔던 시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거치셔야 돼요. 광야를 경험하셔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 광야에 나 자신을 스스로 몰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이세벨 그 왕비에게 쫓겨서 도망갔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홀로 동굴에 있을 때 광야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웠다니까요. 이게 바로 광야의 복이에요. 광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힘든 시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예요. 히브리어로 자칼. 기억하라. Don't forget.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아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정말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잠이 안 올 때, 이러다가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닌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끓고 가장 고통스럽고 나 홀로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힘든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근데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끊임없이 광야를, 더 거친 광야를 그는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입 벌린 사자보다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정적들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잖아요.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의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겁니다. 제국이 3번 바뀌고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최고위직에서 권력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복된 곳입니다. 믿음으로 거쳐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광야에서 집중할 때, 그때 그 광야는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해집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광야를 거치면 어디가 나오죠? 40년 광야 뒤에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는 늘 이렇게 광야, 시험, 고난 뭐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뭐 대단히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십니까 혹시? 만사형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가운데서도 또 잔잔한 평탄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광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쳐야 됩니다. 파도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서퍼, 파도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더 큰 파도가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파도 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파도 탄다고 죽지 않습니다. 파도 한 번 맞았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그러다가 좀 즐기면 또 더 큰 파도가 오면 또 타면 됩니다. 나 혼자 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타주십니다. 그 파도를 계속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 위에 있는 사람, 파도를 타는 사람이 영적인 고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광야를 거치고 나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광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너무 평탄하면 기도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신앙이 좋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이 많을 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쌓아놓은 건 내 돈이 아니에요. 써야지 내 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광야를 거칠 때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되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광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삶이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강력해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삶을 통해 인생이 단순하고 가벼워지고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를 통해 오직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